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찾으셨으면 1절로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에 아내 부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진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 본문은 사실 본문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혼 그리고 독신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내용으로 이혼에 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18장에 기록된 천국 백성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대부분의 기간을 할애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로부터 한 달 전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후 29년 2월에서 3월경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치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와 베레아를 순회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주근을 맞이하실 때까지 마지막 전도 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기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민중들로부터는 기대와 환호를 받았으며 유대 교권주의자들로부터는 질시와 모함과 배척을 받으십니다. 2절 초도 큰 무리가 따르거늘 에서 따르다라는 동사는 제자가 되다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서 갈릴리에서 베레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결국 예루살렘에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무리가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현장에는 치유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은 질병을 고친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는 자연스러운 역사였습니다.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무리였음에도 이들은 끝끝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인간을 죄와 사막에 묶어둔 사탄의 종로로 타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헤롯과 예루살렘 교권주의자들은 세례 요한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다가 세례 요한의 처형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헤롯과 마찬가지로 사내들인에서도 사마리아를 제외한 유대 전 지역에 바리새인들을 진상조사단으로 파견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시험하고 비방했으며 모함할 요소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와 로마 당국에 고소할 거리를 찾아 신앙 논쟁을 벌이는 광경입니다. 베레아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경제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는 평화로운 전원풍의 지역으로서 유대 교권주의의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더욱이 그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이곳에까지 찾아와서 적대 행위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이혼과 부정한 결혼 문제로 세례 요한이 처형된 곳과 멀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이 제기한 이혼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처형을 획책하려는 음모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신학적 논쟁거리처럼 보이는 이혼법에 관한 난제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을 정치적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시험 형식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가 또는 불가를 묻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옳다 하여도 아니면 그러다 하여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 만한 애매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지 않고 논제의 본질을 사실 그대로 파헤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시험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개역 개정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은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이나 개역보다는 바른 성경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이유가 있다면 당시 유대 바리새학파의 입장 중 규율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힐렐 학파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당시 힐렐 학파와 쌍벽을 이룬 산마의 학파는 일정한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계약을 맺고 들어간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이혼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에 따라서 예수께서 동의하실 경우
샴마이 학파로부터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학파는 모두 이혼을 인정하였는데 유독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경우에 이혼만 인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이 이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신명기 24장 1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이혼 허용 사유인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는 간음과 같이 엄청난 정도의 것으로 해석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간음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지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도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없었고, 또 아내의 간통에 대한 의심과도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은 아내가 간통한 사실이 의심이 되면 저주를 내리게 하는 썬 물을 마시게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힐렐 학파는 수치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실제 죄든 아니면 상상 속의 범죄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도 포함시켜 음식이 상한 일이라든지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다든지 또는 더 이상 애정이 생기지 않는 경우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남편의 이혼 요구가 있는 경우 아내는 이혼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기한 질문은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힐렐의 해석에 대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힐렐 학파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면 그들은 샴마이 학파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자유주의자라고 공박할 것이며, 반대로 엄격한 샴마이 학파의 편을 들면 그들은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친절과 자비는 위선이라고 선전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샴마이나 힐렐의 견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들의 음흉한 흉계를 비켜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엄격한 샴마이 학파라 할지라도 이혼과 재혼을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그리고 재혼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를 환기시킴으로써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이혼의 절대 불가성과 아울러 결혼의 신성함과 영구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제도의 근거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본래라는 말은 남녀의 근본적인 창조 목적을 선언하시는 강한 암시가 내포된 말입니다. 결혼의 법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과 생명 유지의 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기 위해 둘로 창조되었고, 둘로 창조된 것이 한 몸이 되기 위해 둘로 창조되었고, 여자와 남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자와 남자는 하나의 몸에서 잠시 분리되었으며 적절한 때가 되면 결혼으로 다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5절 아내에게 합하여에서 합하여라는 단어는 악교로 붙이다라는 의미로서 부부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결합체가 아니라 영원히 나뉠 수 없는 온전한 합일체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가 될지니라 하지 않으시고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은 결혼을 단순히 정신적인 결합으로 봄으로써 구체성 없는 공허한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오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요소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두 사람이 결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성적 합일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를 근간으로 한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지배를 받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높은 관계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서 짝지어 주다라는 단어는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동사인데, 이 표현이 이미 끝나버린 단 한 번의 과거의 사실, 과거 어느 한순간에 이미 발생되어 버린 일이므로 어떤 사람도 그 연합을 나눌 수 없다는 의미이고, 또한 무시간적이고 영원한 진리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이라고 하지 않고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혼은 두 사람 사이에 결혼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법하신 결혼법을 깨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이 불가하다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신명기 24장 1절을 들어 다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율법주의자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들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었으며 원리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이라고 하면 이성적 판단이 정지된 채 무조건 그 말에 문자적으로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심으로써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율법 정신을 왜곡하는 그들의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이 말을 한 것이지, 율법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진지한 뜻에서 모세를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횡행한 이혼은 사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 남편들은 단지 구두로 아내와의 이혼을 합법화할 수는 없었고,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율법 조문대로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얼마 동안 이혼 사실을 공중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혼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목적은 첫째, 합리적 이유를 들도록 함으로써 아내 내어버리기를 쉽게 생각하는 남편의 방종을 막고, 둘째, 이혼당하는 아내에 대한 자비의 수단, 즉 그 아내에게 미칠 각종 불이익. 그 당시는 남자들도 일자리를 얻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은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남편이 없으면 생계 대책이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교회가 돌아보도록 하신 것은 그런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정당한 이혼 사유가 아니었으면 공개적으로 형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이혼을 당하고 나면 재혼을 허락하는 것은 결혼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놓여있던 남자에게 이혼 정서를 준비할 권한과 그 약정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조차 주어 있는 것이 그 사회의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종이가 흔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나뭇잎 위에 이제는 어떤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라는 내용을 적어서 여자에게 주었는데, 나무잎이 시들게 되면 그 권리조차 무시되는 것이 그 당시의 폐단이었습니다. 이 이혼 문제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고민거리가 되었고, 유대의 어떤 랍비는 성전 제단 앞에서 초혼의 아내와 이혼하는 자를 위해서 매일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모세 당시만 해도 히브리 남자들의 마음이 거칠고 잔인하며 완고한 마음 또는 말라붙은 마음이란 의미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결혼법을 지킬 만큼 순수하거나 신앙적인 열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아내를 내쫓기 위해 심하게 학대하거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살해할 의사까지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큰 죄악을 범하면서 남녀가 함께 기거하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작은 악을 허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묵허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할 당시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유혹한 시위대장의 부인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여성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그리고 부부 사이의 윤리가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나쁜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혼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바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실 때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로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쉽게 변질되고 부패됩니다.
그렇지만 보석은 더 이상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이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정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 땅 위에서 재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일반화된 현상을 얘기하지만 오늘날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을 단순히 쾌락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어서 번성하고 땅 위에 경건한 자손을 채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 땅 위에 실현코자 하신 것이지 결코 인간의 행복이라는 그 작은 주제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우리가 재현할 수 있게 하시고자 결혼 제도를 만들었지만 타락한 저희들은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쾌락과 이 땅 위에서의 행복만을 생각할 만큼 저희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의 목적을 저희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되고 있는 결혼 제도를 우리 교회가 나서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